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오늘 말씀의 큰 주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던졌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즉 그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1절과 2절인데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이게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대요. 자, 과연 이 14년은 언제인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14년 이후인가? 아니면 이 14년 이후는 언제인가? 뭐 이렇게 사도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마치고 지금 바나바와 또 디도는 또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 이제 다음 세대에게 나의 사역을 남겨줄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그러한 젊은 지도자지요. 그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또 여러 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몇 번 방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5번 방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5번 방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방문이 언제냐면 처음에 게바,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장 18절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 후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그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들을 보지 못했다. 자, 게바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회심한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이죠. 때는 언제이냐? 기원 후 35년. 그리고 두 번째 언제 방문하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갑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인데요. 11장 29절 30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때가 기원 후 46년.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을 이제 그 예루살렘의 공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쭉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이 헛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님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가 언제입니까? 기원 후 49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을 기록한 이 본문 말씀은 과연 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인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인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의견은 조금 달라지지만 아마 세 번째 방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 연도가 너무 49년은 너무 뒤다, 그래서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히 이게 뭐 46년이냐 49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이때쯤 방문했다라는 것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 방문하냐면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 방문하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도여행 마치고 바로 또 3차 전도여행 출발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5번째 방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예언과 꿈의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나 죽으러 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다 다를까 오해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5번의 방문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 14년 후는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한 이후의 14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한 게 AD 35년이니까 AD 49년쯤, 즉 세 번째 방문했을 그때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고 유력한 자들에게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님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와 목적은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지 못한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의 공증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함의 방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원래 유대인들이 전했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 유대인들은 알고 믿고 그것들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가리켰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의 것은 다 잘못됐다고 가리켰지만 이제는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결과는 어떠할까요? 뻔하죠. 보나마나 볼 것도 없죠. 야, 그게 무슨 복음이냐, 야 니네 그런 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 들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부딪히고 달랐지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냥 나 혼자 주장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같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더욱더 큰 그림을 보면 그들 역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신앙의 스타일이, 또 신앙의 색깔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신학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신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기까지는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떠한 사람은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인 사람도 있고 좀 더 진보적인 신앙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과 스타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걷기 위해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두가 똑같음을, 같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름을 알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의 빈 곳을 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제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과 내가 딱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설문조사를 해볼게요. 남편과 나는 정말 양극에 있다. 예,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내리시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정말 10가정을 보면 10가정 이구동성을 하는 말, 이 사람은 나랑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그토록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대경이도 아내가 정반대야?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맞아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또 찾고 소개받고 막 그렇게 울면서 내가 찾았을까? 어찌 그게 가능한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정반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도 정반대고요, 요 사람을 만나도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같음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름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행복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같음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 여러분 행복 찾을 거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같음에서 행복을 찾으면요 모든 결혼 생활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행복을 찾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게 많은지 몰라요. 다름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해지는 무리들이 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친해지기를 노력해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이랑 5년, 10년 신앙생활 같이 해도 믿음이 끼리끼리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키워주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예요. 부딪히는 것 같죠? 의견이 충돌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신학이 결국 나를 키워줘요. 나 역시도 그 사람과 다름이 나를 성장시킨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그 뒤에 보면 야고보, 게바, 요한 이름이 더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선 너랑 나랑 다르니까 다른 길을 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무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협력하는 믿음이 더욱더 건강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름 속에서 더욱더 큰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그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두 번째 답은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선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쭉 흘러가고, 아우 좋은 게 좋다고, 목사님 말씀이면 다 좋지요, 아우 이 사람 장로님 말씀이면, 지사님 말씀이면, 권사님 말씀이면 내가 다 따라야죠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선 때로는 노우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디도를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보니까 얘는 헬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거예요. 그냥 이방인 헬라인인데 이 사람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요. 지금 이제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근데 니들은 누구 자손인 거야 도대체, 이방인들아, 막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디도도 그 사도 바울의 진짜 그 사역을 계승해 갈 만한 그러한 후계자거든요. 근데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여러분, 디도가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나는 죽어도 할례를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받았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야, 너 오늘 가서 할례 받아. 그럼 디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그날로 가서 받았죠. 저 다녀왔어요.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녔겠지요. 근데 디도가 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방 지역에 가서 그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계획이 다 모두들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놓고, 야 디도 일로 와봐, 야 너 몰래 받아 하면 그의 복음이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할례 뭐 헷갈려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만 포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디도에게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에서는 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준,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우 좋죠, 막 모여서 하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노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다 좋고 저것도 다 좋고 이것도 다 좋으면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 그 중심은 누굽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모임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교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요건 요랬다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공동체와 그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각자의 사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그들은 헬라자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자, 지금 야고보, 게바,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나, 그리고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출신이 달라요. 예, 그 야고보, 게바, 요한은 누구 출신입니까? 예수님 출신이죠.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직접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던. 그리고 나와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바울 출신이고 이겠고요. 바울은 또 이게 뭐 예수님의 제자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줄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뭔가 줄이 달라요. 줄이 다른데 그들이 다르다고 해서 야, 뭐 네가 뭐 올래, 내가 올래, 야 너 정통이네, 너 가짜네,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각기 다른 사명과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각기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오직 무엇?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명과 비전과 꿈을 한 가지로 모아서 하나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각기 다른 사명.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 보았어요. 예전에 열심히 우리가 막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 여러분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정립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기존의 교회는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와 모든 부르심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교회의 큰 사명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거기에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도피성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런 사명과 비전과 꿈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센터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러한 꿈이 있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이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막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이름이 교회 이름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이름이 막 엄청 크고 그 밑에 누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막 키워줄 수 있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각기 다르게 부름받은 그 소명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방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 출신들 다 각기 다른 이방
막 아프리카, 막 유럽, 막 뭐 아시아 이런 데서 모여진 사람들, 야, 우리 에베소 교회의 비전은 이거니까 너희는 이것만 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십시오,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 하잖아요. 와, 그럼 또 그거 기쁘게 막 같이 공유하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고, 또 파송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 꿈들을 우리가 고수하고, 우리가 각자 다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보완해 주어서 정말 모임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흩어진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의 중심과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비진리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그 달란트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비전과 그 사명을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